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생각밖에 많이 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혹은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라는 대답을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이 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실 때 베레아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지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회피해서 멀리 돌아가실 수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늘 말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테지만 이스라엘에는 도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면 전라남도가 있으면 그 위에 전라북도가 있죠. 전라북도 위에 충청남도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동북쪽으로 충청북도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강원도가 있든지 경기도가 있든지,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게 되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 유다도가 있습니다. 유다도, 거기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그리고 맨 위에 갈릴리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곧바로 가면 빠르지만은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뺑 둘러서 다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굳이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뭘 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는 상종하면서 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눈도 안 마주친다는 거고요, 악수도 안 한다는 거고요, 인사도 안 한다는 거고요, 식사도 안 한다는 거고요, 아예 교제가 단절된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면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무슨 정책을 펴게 되냐면 혼혈 정책을 펴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원래 관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로, 수가성으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하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은 두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여인,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여인이에요. 이게 좀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요.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생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여인과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 여인과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라면 예수님 자체가 생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이기 때문에 너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 여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예수님이 생수이신지를 너가 알았다라면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목마른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게 돼요. 이 말을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생수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이거 고증을 해보면 이런다 그래요. 이 수가성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약 20m의 깊이의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떠먹냐면 각 집에서 20m짜리 줄을 가진 두레박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집마다 20m짜리 줄이 있는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을 물을 자기가 길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행자로서 수가성을 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20m짜리 줄을 가진 두레박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줄도 없죠, 두레박도 없죠, 생수를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야, 이 우물이 깊고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맞는 말이죠. 예수님 자체가 생수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말로 변환하기 전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수님께는 줄도 없고 그릇도 없으니 어디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라고 할 때 목마른 인생을 해갈시켜주는 생수가 되신다는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 내가 목마르니까 물 마셔야지 할 때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목마르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생수 그 자체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의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12절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준 우물이라는 거예요.
대대손손 자자손손 야곱이 준 이 우물에서 우리가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것 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왜냐하면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이 한번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이 훌륭하시긴 한데 야곱보다 더 클까? 아브라함보다 더 크실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실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훌륭하시기는 해도 공자님보다 조금 아래거나 공자님하고 비슷하거나 공자님보다 조금 위겠지. 우리 예수님이 훌륭하시긴 한데 석가모니보다 조금 아래거나 석가모니하고 비슷하거나 석가모니보다 조금 더 위시겠지. 이런 식의 오해 아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정립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4대 성인이나 위대한 사람보다 아래거나 비슷하거나 조금 위이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자체다.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에게 참 빛을 주시는 참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셔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보배 피를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해의 소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위대한 어떤 4대 성인보다 약간 아래거나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우위에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고 목마른 인생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개념은 인생이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분을 벌컥벌컥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을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설명할 때 동떨어진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목마름은 마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사단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에 대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를 들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이신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물 이야기, 샘물 이야기, 생수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H2O 화학기호로 말하는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예수님이 나의 생수가 되시고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가 될 때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된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수가성에 있는 그 물을 마시면 잠시 해갈은 되지만 또 목말라요. H2O 물을 마시면 여러분 하루에 1.5리터 물을 잡숴 주셔야 돼요. 그 다음날 또 목마르죠. 계속해서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14절로 가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게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사망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주시게 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 믿을 때, 고백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힘을 힘입을 때 생수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보다 큽니까? 내가 목마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전 그 자체이시면서 목마른 인생이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마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생수 그 자체가 되신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자체가 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렸지만 가장 쉬운 예가 흑인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목화 농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노동력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가시면 남부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날 목화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체력을 흑인들이 갖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하기보다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흑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돈에 팔려서 저기 2억 마일리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와요. 낙인을 찍고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목화 농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화를 땁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백인들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는 속으로 양심의 가책을 누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설교 말씀으로 늘 들었는데 흑인들은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면서 글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곤란하니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흑인들이 기동량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목마름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흑인들의 목마름이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겪는 어떠한 목마름, 그것이 죄에 관한 목마름, 죽음에 관한 목마름, 사단 마귀에 관한 목마름, 인생이 겪는 어떠한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을 겪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랬거든요. 이 여자가 겪는 목마름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아시니까 이 여자에게는 6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5번 결혼 생활을 하고 6번째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속사정을 알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박은효 목사님이 결혼을 6번이나 했다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시겠어요? 제가 결혼을 6번 하고 이 강대상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속으로 아이고 훌륭하다, 결혼을 6번이나 하고. 여러분이 그러시겠어요? 속으로 아이고 팔자도 기구하구나, 뭐 어쨌다고 6번을 결혼을 하냐,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목사님은 6번을 결혼을 하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사정이 있는데 6번을 결혼을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입 달린 사람들은 그 우물가에 와갖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6번 결혼했다네. 얼마나 그랬으면 그럴까.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어갖고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고난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물 들어오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그냥 혼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수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일을 겪을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생수이시다.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이시라는 이 믿음과 이 개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조금 독특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2000년 전에 공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이지, 사실은 생수보다 더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공기예요. 그렇잖아요. 생수는 하루에 1.5리터만 마시면 되지만 공기는 지금 당장 없으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공기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셨지만 2000년 전에 공기 이야기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당시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수의 개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지금 당장 죽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인이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공기라고 여러분이 바꿔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떠난 인생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영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없으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대이니까 만약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산소와 같은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반드시 죽어요. 2000년 전에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이시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이시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벌컥벌컥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5이나 되는 문제, 그리고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가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매번 예배 때마다 듣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와 관계없이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갖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수이심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심을 밝히신 이후에 2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 개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인생이 목마를 때마다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생수가 예수님이고, 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실 때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개념이고, 너 구원을 원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불러라, 예수님을 마셔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개념이 두 번째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저처럼 양복을 입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깔끔하게 와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는 기적을,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구원을 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여러분은 현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산소가 되신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만약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70% 80% 이루고 있는 생수, 물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생수 그 자체가 되시고,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이 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별일을 다 겪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는 조금 철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그것들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자녀가 힘들 때가 있고, 내 몸이 병들 때가 있고,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인생의 목마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내가 목마를 때마다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이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나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수가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수가 되세요. 나를 해갈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복음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하여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에 관한 답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